읽읍시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로 본문의 주보에는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3절까지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부름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생각하고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첫 번째는 자신의 그 조국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던 사람입니다. 조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사실은 한 번도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을 앉아서 울며 슬퍼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앉아서 슬퍼하여 우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 앞에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알기로는 85%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조국의 이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을 위하여서 정말 금식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돌이켜보게 돼요. 느헤미야는 조국이 지금 능력받고 그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성을 오고 가는 성문은 불탔고 참담한 그 현실을 보면서 슬퍼하여 울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 어떻게 기도했느냐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오늘 느헤미야 우리 앞에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분 앞에 지금 간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가?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형편이 저 사람 때문에, 그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7절에 계속해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자복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합니다.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옛적에,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세월이 굉장히 흘렀어요.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돌이키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나?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거기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이 택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두게 하겠지만, 말씀을 등 돌리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세계 여러 나라로 그냥 흩어버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다시 말하면 이 상황에서 비록 포로로 끌려왔고 이방 땅에 있지만, 거기에 녹을 먹고 살고 있는 관리자로 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거기에서 함께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 거죠. 자신은 편하게 지내고 있지만 나라가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할 때 이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겁니다. 특별히 자기의 아버지 때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는 이방의 땅에 태어나면서 그래서 왕의 술 맡은 관리가 되었어요. 출세한 거죠, 거기서.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출세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입니다. 나를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주의 백성, 주의 나라를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한 도구 삼기 위한 것임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이거는 평생을 나시린처럼 구별하여서 헌신한 목회자나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정치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실한 사람으로 계속 세워졌던 거예요. 참 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너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앉아서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너에게 예루살렘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형통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도구 쓰임을 받기 원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고,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순종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느헤미야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그 바사의 왕에게 그렇게 청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고백은 뭐죠?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왔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함께 같이 뜻을 모아서 중보하며 기도했죠. 왕이 허락한 것 같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해요. 우리가 모든 만사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형통함을 통하여 나라를 구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라고 그런 믿음의 거짓없는 고백을 한 거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과 성벽을 방문합니다.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의욕적으로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3일 동안 떠나지 않고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소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뜻, 마음들을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주변을 돌봅니다. 살펴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런 그 뜻, 마음, 소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로 3일간 준비하죠. 의욕만 갖고 일한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풍성하다고 해서 막 한 거 아닙니다. 한 스텝 한 스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죠. 그리고 뜻을 모으고 사람을 모았던 겁니다. 이 사역이 아무런 방해 없이 순탄하게 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어려움을 틈타서 자신의 그 기득권을 갖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어두운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름이 대표적으로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누가 온 겁니까?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오면 두 손을 들고 환영하고 격려하고 함께 같이 마음을 모으면 좋잖아요. 산발랏과 도비아는 어떤 반응을 했죠? 심히 근심했다.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처음부터 아예 못마땅했어요.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하죠? 업신여기고 비웃고, 야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간질합니다. 너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거지. 근거 없는 모함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성벽이 계속적으로 수축되어 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많이 아쉽죠. 함께 같이 기뻐하고 함께 같이 축복했다면